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새벽을 깨우며 주께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 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져 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지키시고 믿음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늘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지만은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이미 감당하셨으니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3부까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고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4부까지 얘기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선을 위한 고난이니까.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하게 되면은 이 고난은 우리에게 핍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난 자체가 우리한테 어려움이 되고 많은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 두 이야기밖에 안 해요. 우리 인생에게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따르게 되면은 세상이 예수를 관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어둠과 빛의 세계이고 선과 악의 세계인 거예요. 당연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은 어둠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어둠의 세력이 주는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다 받는 거야, 믿는 사람은. 잘 이겨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만 잘 지키면은 만사 형통의 길을 갈 것이다. 이런 거짓 선전에 빠지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오늘은 말씀을 쭉 좀 읽어 드릴 거예요. 잠언서 3장 11절.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잠언 말씀은 대부분 그렇게 해요. 또 잠언 10장 17절 보게 되면은 생명의 길로 향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렇가느니라.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성은 아니에요. 가는 길일 따름이죠. 우리는 원래적으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징계를 받지 않으면은 그릇 간대요. 잠언 10장 17절 말씀이 그거예요. 잠언 22장 15절 보면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대요. 얼기설키되어 있대요. 그런데 징계하는 채찍이 그것을 멀리 내어 쫓아버린대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일반적인 세상 교육 방법에 이걸 도입하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볼 때까지 달려들겠죠. 무슨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아이를 채찍으로 징계해? 말도 안 돼. 당연히 그렇게 되죠.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반대인 거예요. 아이를 채찍으로 징계하지 않으면은 그릇된 길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잖아요, 아이. 그리고 잠언 23장 14절.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은 음부에서 건지리라. 그는 누구예요? 아이예요, 아이.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 아래 가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아버지 나라, 천국에 못 간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 안 돼 있겠어요? 우리는 아이 그러면은 뭐 선한, 또 우리가 이제 해석했을 때 아이는 부모에 의하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상태로 늘 부모님을 의지하는 그 기특한 마음, 이렇게만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안 보니까 몰라서 그렇지. 그런 거잖아요.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아이요. 그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은 음부에서 건지리라. 너희들은 다 아이와 같아. 물론 아이는 순수한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아이는 누군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상태.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을 아이라고 한 측면이 있고, 오늘 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들은 전부 욕심꾸러기야.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엄마의 입에 들어간 것도 뺏어서 지 입에 넣으려고 그래요, 애들은. 2개 갖고 있다가 1개 뺏으면 또 울어요. 우리가 딱 그런 상태 아니에요? 2개를 준 것은 1개를 나누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네 손이 2개니까 2개 다 가득 가져야 돼. 이게 아니라 1개는 나누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이웃을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이게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속사람은 나눕니다. 겉사람은 전부 다 2 주먹으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음부에서 건진다 이런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어떠세요? 씁쓸하세요? 달콤하세요?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새벽에 경건하게 살고자 이것에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잠을 깨우는 게 박해예요. 이 겉사람, 이 육체를 찾기 힘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거의 그런 맥락이라니까요. 그리고 이 징계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들에게 준 거라니까요. 아들. 이 징계가 파이데이야. 이게 이제 동사인데요. 파이데이 명사인데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파이데이야는. 그런데 여기에서 어린아이, 소년 그런 말이 여기서 나온다고요. 뭐예요? 파이디온. 파이디온이 영어로
어린아이, 소년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하다라는 채찍으로 때리다 여기에서 그 단어를 취하여 어린아이라 단어를 쓴다니까요. 영어는 헬라에서 나왔으니까. 이 성경은 전부 다 신약은 전부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70인역이라고 했을 때 구약까지 헬라어로 기록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 하게 되면은 어떤 거예요?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확연하게. 오늘 제가 2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찾지 않도록 자막에 딱 띄워가지고 작업을 딱 했는데 분명하게 빼온 이 폴더에 안 들어가 있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침에 수고한 거 헛것이로구나. 여러분들 눈이 피곤할까 봐서 읽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모를 때는요, 목사가 해석을 다 해가지고 여러분 알아듣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읽으세요. 성경 읽게 되면은 그 말씀들이 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 거기 다 녹아 있다니까요. 해석을 굳이 여러분 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을 계속 읽으세요. 읽게 되면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읽게 되면은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깨닫도록 하세요. 5년 동안 들어온 말씀들이 여러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119편, 130편 이거 하나만 찾읍시다. 오늘 이거 하나만 숙제. 시편 119편, 130. 119편, 130편, 130절. 월요일날은 제가 설교를 많이 안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나머지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30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자신이 우둔한 자라고 생각이 되어지게 되면은 주의 말씀을 여십시오. 주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둔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신 분들은 말씀을 볼 필요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나는 주님 우둔한 자예요. 나는 기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입이 막혀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여십시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의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대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일날에는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기인 거예요. 생기가 부어질 때 그 사람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건 창조의 역사예요. 주께서 하나님이 그리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손이 있어가지고 흙을 조물조물 좀 빚어가지고 사람을 딱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사모님. 하나님이 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물조물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나고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이는 이 사람이 뭘 말하고 있는지가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말씀이라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말씀을 여셔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워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 나는 우둔한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말씀을 여셔야 돼요. 말씀을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일하면서는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계속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말씀이 계속 부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삶을 보세요. 그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고난이라는 소리가 이제 여러분 지겹죠. 고난.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고난은 주께서 다 감당하셔가지고 다 이루신 고난입니다. 새로울 게 없는 거예요. 주께서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한테 이 고난을 줘가지고 보게 하시냐? 내가 감당한 고난이 바로 이런 것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크게 지금 임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한 주를 또 시작하며 일터에 나가기 전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둔하여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들, 고난들, 염려하는 일들 때문에 심히 마음에 상처가 있고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또한 이 고난은 주께서 다 가져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실체를 주께서 다 해결하시고 그림자로 우리에게 줬던 이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경자 성도님 이제 시술을 마치고 오늘 태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도 함께 해주시고 어떤 사람들의 손에 또 이렇게 맡겨줘서 그 후 치료의 과정들이 이어지게 될지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오니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육신이 약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